제가 아까도 그랬죠. 선택의 자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정치적 형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 형상은 뭐냐면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책임도 자기에게 물을 것이다. 그냥 내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억압받으면서 살게 지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억압받으면서 살면 그런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롭게 뭐든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 어둠이 캄캄한 시대냐 하면 그 어둠이 캄캄한 시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의지에 극치대로 살고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너무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그 2000년,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나라가 독립해서 나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해주고 그것을 또 아기를 낳으면 자궁을 빌려서 아기를 낳는데 또 국가에서 그런 것까지 협조해 주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좌파 국회의원들이 돈 많은 거예요. 좌파가 이스라엘의 정치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법을 만들어버리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써 제3성전이 이미 제3성전을 이미 지을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뭐 성문에서부터 허다못해 그거 다 인간 스스로가 철저하게 옛날 방식으로 성물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만 짓기만 하면 돼. 제3성전을 짓기만 하면 어디다가 예루살렘에 짓기만 하면 이제 남은 일, 그 남은 일만 남았어.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돈은 누가 내? 철저하게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보수파 유대인들이 돈을 다 내요. 그래서 자금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야? 황금 사원, 이슬람 그 황금 사원만 제거되면
거기다가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광주인가? 광주일 거야. 아마 내가 광주인가 대구인지 모르겠네.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대사관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건물 지니까 건물 지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못 짓게 기초공사는 시작했어요. 그 건설 장비금 모든 걸 다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계속 그냥 법적으로 막 싸움이 붙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나라 망친다는 거예요. 첫째가 망치는 원인이 뭐예요? 걔네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해요. 일부 다처제를. 그러면 일부 다처제, 마누라 막 4명, 5명짜리 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5명씩, 여자 5, 6명씩 막 그래놓고 아이를 낳아. 지금 자기가 다 책임지느냐? 아니야. 그 책임질 능력도 없어. 그럼 누가? 각자의 마누라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법이고 그게 이슬람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멍청하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왜? 이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항상 하얘드니까 빵빵 쓰는 멋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그러면 이슬람으로 개종됐으니까 지금 현재 마누라하고 잘 타협해서 2번째 마누라를 얻을 수도 있고 3번째 마누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도 내가 개종을 해서 이슬람법으로 합법해서 이슬람법에 적용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럼 뭐야? 어떻게? 내가 3명이든 4명이든 부인을 건드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계속 퍼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걸 다 그런 게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공부 못해 지금. KBS MBC가 와서 촬영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슬람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는데 왜 못하게 방해하냐.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던 사람이 이 새끼야 너네 동네 가서 너네 나라에 가서나 그렇게 하지 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짓을 하냐. 그때 막대기를 갖다 막 등짝을 후려 까더라고. 어디서 한 번만 더 아가지를 놀리면 죽인다고 막 정말로 막 살벌하게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쫓지. 왜? 정부에서 왜 그걸 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어. 하나 져지는 건 쉬워요. 일단 져졌다 하면 만약에 져졌는데 그걸 허물잖아요. 그럼 전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이슬람을 무시했어. 한국에서 우리 이슬람 성전을 무시해가지고 다 부쉈다. 그러면 걔네들이 제일 먼저 대한민국으로 밀국하든지 밀국해가지고 뭘 해?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부 청사를 테러를 한다든가 미국처럼. 왜? 너희들이 뭔데 우리 성전을 감히 헐어 이래가지고인지 국제적인 문제가 돼서
알카에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이슬람 들어 성전 하나 짓는 거라면 그거 왜 못 짓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종교 다양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짓게 되면은, 짓게 돼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서 성전을 헐거나 제거시킨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제거시키고, 만약에 제거시킨다 그러면 전 세계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유럽에도 많이 퍼져 있고, 프랑스에는 거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아. 영국도 그렇고, 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아. 그 여기저기 막 이슬람, 영국에도 그렇고 프랑스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들이 우후죽순 막 들어서 있고, 또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들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슬람 성전으로 바꿔버려 대부를 싹 십자가 없애버리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도, 자유를 주셨어 우리에게. 근데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손 넘지 마라. 손 넘지 마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마음대로 따먹어 봐야 해. 이게 하나하나 선악과는 따라 먹지 말고 거기 관심도 조차 두지 마라.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려면,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놀아 마귀가. 응? 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교회 목사가 그런 일을 벌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막 왜 그럴까요? 마귀는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야. 그럼 어디야? 교회죠. 겨우겨우 바로 서서 가는 겨우겨우 힘없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박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중에 그런 스캔들 같은 걸로다가 박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맞나? 우리가 읽은 게 거기 맞나? 응? 내가 읽고도 모르겠네. 아, 7장 16절이지? 7장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은 뭐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교회가 딱 홍해처럼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왜? 홍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교회가 진짜고 어떤 교회가 가짜고, 그냥 교회만큼은 다 훌륭한 교회로 생각하면서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덮치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가짜 성도,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목사, 가짜 교회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강화문에 가서 애국 집회했다고 나도 핍박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막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뭐 말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서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얼마나 웃겼어요. 식당에도 강화문 집에 갔다 온 사람 우리 식당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화동 몇 군데 식당마다 거기 써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짓인데, 응? 너무 기가 막힌 짓인데,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벌써 인구가 죽는 인구하고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죽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몇이냐? 남자 41점 몇 세, 45점 몇 세, 41점 몇 세, 여자가 40 뭐 몇 점 몇 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43세 정도 돼요. 대한민국 5,150만 명을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그건 뭐야? 늙었어요. 근데 베트남과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계산하잖아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나오냐? 20대가 나와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늙은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한 평균 나이가 더 심한 나라는 딱 일본밖에 없어요. 유럽도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늙어가는 사람, 노인네가 점점 많아진다고. 노인네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부회장, 얼마든지 애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인가 딸인가 하나밖에 없을걸? 이혼하고. 근데 현대가에 그 결혼을 하는데 조카인가 뭐 기아자동차 회장의 조카가 결혼하는데 원래 현대가들은 다 모여요. 그리고 여자들은 한복을 다 입고 와야 돼요. 결혼식 날은 같은 육춘이고 이 정기영 회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다 한복 입고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 다 입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근데 신부가 대단한 집에 신부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같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동양인, 한국인인지도 모르고 동양인인데 너무 좋아서 영어로 처음에 얘기하고 나중에는 한국말도 잘한다는 걸 알고 사귀게 됐어요. 걔도 이 여자애들 유학간 애예요. 보통 집의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가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지난번에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룹. 대한민국의 10대 그룹 회장들만 다 불러요. 자리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면 조금밖에 못 들어와요. 한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 딸 유학 갔다 딸이 방학 때라고 왔더라고요. 그 딸을 데리고 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굉장히 아빠하고 아주 살갑게 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현대가 아니면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자의 집안을 보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응? 재벌과 재벌끼리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봐?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컸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라면서 컸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두 갈래 길이야.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첫 아이를 45세, 이영애가 첫 아이를 45세 출산했나? 43세 출산했나? 어? 요즘 40 넘어가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안 해요. 왜?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응?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내가 이 자식을 낳으면 키울 능력이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도 있잖아요. 많이 낳으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런 표어도 있었잖아. 어? 공무원들은 그때 그랬어요. 공무원들을 2명 이상 낳잖아요. 그러면 승진에 그 사람은 그 점수에 깎여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임신을 셋째를 임신에다가도 임신했어도 다 유산시켜요. 왜? 승진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손가락질 받아요, 이렇게. 그런데 친구는 나중에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이놈은 고등학교 졸업받자마자 공무원 돼갖고 35년을 했어요, 거의. 근데 은퇴했는데 딸만, 아들 하나인가, 딸만 넷을 낳았어요. 셋인가 넷인가. 이제 그 법이 없어지면서 얘한테는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냥 하나만 입고 선택하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만 입고 선택하라 그러면 왼땅 쓰잖아요.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건 선택이고 뭐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운 선택. 성의 종류가 이스라엘 법을 보니까, 헌법에 보니까 성의 종류가 46가지. 우리가 볼 때 성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 딱 두 가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은 뭐야? 46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뭐예요? 46가지의 성을 배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됐어.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러면 국가에다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나는 원래 모든 성품이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나게 돼서 여자가 되겠다. 그럼 국가에서 수습이랑 다 나와.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호주나 이런 나라 그런 데는 모를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엄청나게 좌파 정권이 자리 잡으면서요, 학교에서, 이게 더 심각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너 생각이 분명해. 동성연애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 행사를 해, 학교에서요. 그래서 걔네들이 행사하는데 나는 지지 안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럼 학교에서 동성연애 확보하는 걔네들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 그래요. 캐나다가 그래요. 두바이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왕따를 시키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더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오고 울기만 하더래. 그래서 왜 그러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 엄마 성은 2개밖에 없다고 배웠고, 그리고 성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그게 성인데, 어떻게 내가 결정한 그걸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막, 이 자체부터가 벌써 교만이거든요. 이 자체부터가. 그럼 애가 아무것도 몰랐던 애가 학교 들어가면서 교만의 영역부터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지지하거나 동성연애 서클에 모이면 오지 않거나 동성연애 참조를 안 하거나 동성연애 지지 발언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할까? 젊은 얼마 있는데 교회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떤 엄마가 내가 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 내가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홈스쿨 하는 선생이 되겠다. 정부에다가 허가를 내고 홈스쿨 하는 교장을 할 테니까 교회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고 다 홈스쿨 하자.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애들을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들이 아이들을 너도 나도 해가서 홈스쿨로 보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기존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들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가지 않고 홈스쿨 교회에서 홈스쿨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석대로 아주 도덕 윤리를 정석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유교 사상과 가까울 정도로. 왜? 그렇게 안 하면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 애 다 망가뜨리려. 그럼 뭐하러 미국에 왔어?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대개가 다 성공시키려고 대개가 다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러면 미국에 가서 잘 되려고 자식 잘 키우려고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막상 와보니까 잘 키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망가지게 생겼거든. 그렇게 어떻게 해? 교회에서 이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에서 이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이 운동이 벌어지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 학교를 안 보내고. 왜? 학교 보내면 다 망가져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막 마약을 하고 자기 정체성의 혼동을 받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하다가 왜 그 고통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하고 막 나중에 막 마약을 하다가 피폐해지면서 막 자살하려고 여기 한두 번 긁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왜? 사람이 언제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키고. 이게 미국의 실예예요. 지금 심각한 일. 그래서 미국의 부자,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아이들을 학교로 안 보내요. 네, 학교가 망가지고 뻔히 하는데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 주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지죠. 공부를 더 잘하고 집중 있게 잘하죠. 또 좋은 선배와 좋은 오빠와 좋은 형님들이 많잖아, 교회. 그 사람들에게 멘토 하나씩 정해줘서 네가 멘토가 돼. 주일날에는 제 멘토 노릇을 네가 해. 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애들을 항상 관심 갖고 전화해주고 이렇게. 그 연애도 건전하게 아이들한테 네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말해. 말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부모가 연애를 한다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교회에서 멘토 오빠가 있고 멘토 형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제 그 멘토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떠냐고. 그럼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만족해서 오히려 학원에다 학교에 갔다. 미국에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등록금이 장난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거 그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 다 내. 어차피 교육비로 다 나갈 돈인데 뭐. 교회 학교에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교회가 미래가 없는데 이민 가가지고 자식 망가지고 남편도 마약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 난 사람들을 무지장 많이 봤어. 애가 적응이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하고 마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형님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가갖고 한 5, 6년 만에 소식이 왔는데 애가 자살했다고.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마약에 취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아이들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자식 다 죽었는데 뭐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엄마가 정신을 놓고 맨날 순간만 쩔어서 산대.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가서 이렇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뭘 몰라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지. 진짜 똑똑한 부모 같은 경우는요, 미국으로 안 보내. 미국으로 안 보내. 왜 미국으로 보내? 응?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병은 체념과 무관심이라고요. 무관심.
체념, 무관심.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큰 교회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나? 못해. 왜? 인적 자원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를 그래서 지은 거예요. 기독교 교도소를 지은 이유가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지은 거예요. 왜? 이거 마약 한번 투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갔더니 감옥 가니까 그 감옥 안에서 마약에 날고 기는 놈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나 지금 나와서 뭘 하냐, 마약 장사꾼을 하고 있어요. 더 악랄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와서 교도소 안에서 예배 드려봐야 이거 백날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지었는데 거기 기독교 교도소에만큼은 재범률이 아주 확연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소처럼 절대 억압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철저하게 공부하게 만들어줘요. 나와서 뭘 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 목공도 해보고 미싱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런 것처럼 다 해보게 만들어서 네가 제일 적성에 맞는 걸 찾아. 그래서 적성에 맞서 그 사람의 그 적성에 맞는 걸 찾았다 그러면 교도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재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그 교도소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도소 후원하는 돈이. 그래서 그 기독교 교도소는 돈이 없는 재수나 돈이 많은 재수나 똑같아요. 들어가면 대우는 다 똑같고. 근데 일반 교도소는 안 그래요. 영치금 없으면 거지꼴 당해요. 그래서 옷바라지라고 하잖아. 옷바라지. 감옥에 있는 동안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팽당하지 않으려고 막 과자 같은 것도 사서 대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옷바라지가 안 되면 그 교도소 내에서도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사람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야 이씨 교도소 안에서도 더 더럽네. 같은 죄를 할 줄 알았는데 더 더럽고 더 기술자가 돼서 나와. 무슨 제빵 만드는 기술자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약 제조 수준할 수 있는 기술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지. 응? 13절로 14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가는 거 싫어요. 좁은 길로 간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땅에 누가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내주 안에 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때마다 내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내가 갈등할 일이 없어져요. 왜? 뭐 때문에 그런 걸 갈등해? 성령께서 이미 정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도록 정해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가 어떤 뜻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걸 못 견디고 술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안 되면 나중에 죽음으로 끝내요. 왜? 그 갈등을 정리 못해서. 정리 못해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갈등이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 거짓과 참이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문화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문화는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가인의 문화예요. 아벨의 문화가 아니에요. 아벨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가 어떤 거예요? 가인의 문화는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드려요. 동물의 피를 뽑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희생을 시켜서 그걸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뭐예요? 정석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학교에서는 가인의 문화, 아벨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지금 똑같아요. 가인대로 살까? 가인의 문화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2번 이혼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아주 흔해. 2번 이혼한 사람도 흔해. 옛날에는 한 번 이혼해도 막 그거 수치스럽고 막 집안에 저기 하고 막 그래서 감추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감추지도 않아. 또 그게 있어요. 2번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3번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 맺어주는 커플링이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죠. 2번 실패한 사람이 3번째 결혼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또 끝날 짓이에요. 왜? 내가 변하지 않고 만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 나한테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인정을 하고 나는 나대로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가 남을 비교해서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여자가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수입이 더 많아. 그럼 보이지 않게 여자는 매일 늦어. 간부가 되니까 간부 회의도 하고 또 간부로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또 승진도 해야 되니까 옷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또 같이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되고, 노래방도 같이 가서 완전히 미친년처럼 노래해야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위에 상사는 좋다고 그래. 또 그런 사람은 또 승진이 빨라. 그런 사람은 또 승진이 빨라요, 진짜로. 그러면 남편은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가 거의 남편의 월급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벌어버리니까 보이지 않게 뭐라 그래? 여보, 내가 그냥 집에서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가르치고 집안 살림 할게. 그럼 남자 뭐라 여자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난 좋지. 당신이 애들 그렇게 해주면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근데 당신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할게. 내가 나가서 뭐 버는 것보다 당신이 2배는 더 버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내가 그냥 정리하고 내가 애들 돌보면서 살림하지 뭐. 그래가지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자 중에. 응?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좁은 길로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무한도전 할 때 시골 논바닥에다가 그 막 수없는 논바닥에서 그 논둑을 걸어가면서 이 쟁반 위에다가 반 이구가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똑바로 뛰어가고 누가 제일 빨리 왔나에 따라서 그 벌칙을 정하잖아요. 근데 막 이구 가다가 미끄러 논둑을 그 논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늘 와갖고 미끄러운데 막 가다가 쟁반에 그 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대가닥 굴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막 그 통쾌하게 웃고 무한도전 재밌다고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예요? 왜 저렇게 길을 못 가요? 빨리 가야 되고 또 길은 좁고 너무 미끄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몇 번씩 자빠져. 거의 다 올려면 한 서너 번씩 자빠져서 결국으로 오는 거야. 왜? 좁은 길이다가 미끄럽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미끄러울 상황인데 빨리 가려고 달리니까 더 힘들죠. 우리는 빨리 가려고 좁은 길을 가되 빨리 가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빨리 안 온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판단부터 내려야죠. 이게 지금 정석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가? 라는 것을 가려내야 돼요. 구분해내야 돼요. 그게 뭐야?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데 거기 부부가 나와서 애를 제대로 못 키우고 또 부부 문제가 막 그래서 자기들 서로가 잘못 키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부가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장면 참 많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큰데 그걸 통해서 그 부부의 문제만 되겠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부모 노릇은 누구나 두 번째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이잖아. 다 처음이잖아. 그죠? 그런데 뭘 보고 배우죠? 대개가 뭘 보고 배우냐면 엄마를 보고 배워. 엄마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왜? 아이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엄마 손에 달려 있거든요.
왜? 애들이 엄마를 보면서 크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아이가 유대인으로 크다.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서류 심사 다 통과해서 갔는데 유대인인 줄 알고 갔는데 본국에서 유대인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또 심사를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해갖고 유대인으로. 근데 심사했는데 엄마가 유대인 혈족이 아니야. 엄마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었어. 친정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고 친정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않겠다. 왜 내가 내 고국에 왔는데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겠다. 그러면 우린 당신들 받아줄 수도 없어. 그럼 난민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살고 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난민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 살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참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붕떡 터질 일이지. 예? 유대인 피가 흐르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그걸 뭉개버리는 거예요. 응?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타락을 하냐?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가짜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옛날부터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워낙 애들이 망가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그걸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두바이는 더 심해요.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요 벌써 동성연애 시작해서 집에 안 들어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그럼 나가서 어떤 짓을 하다가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 이스라엘 엄마들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교회. 한국인 교회를 끌고 와서 한국어도 못 알아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안 되니까. 한국 교회에 왔어. 그 청년 사역교에서 걔들은 뭐 청년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걔들을 불러놓고 영어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시키고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벌어져.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또 100%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못 쓰면 한 3명 정도는 그런 역사 이러고 나머지 7은 도로 가버려요. 네, 아주 사탄한테 강하게 잡혀있는 애들은 못 돌아와. 그 쾌락에서 못 돌아온다. 그게 힘든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여자가 수술해가지고 남자가 되고 남자가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돼? 그럼 아무리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여자고 남자라고 불러주다가 웃기는 얘기죠. 응? 이제는 대한민국 말고는 미국에서도 동성연애가 합법이냐고 이거 못해요. 큰일 나요. 유럽은 아예 이런 문제 꺼내지도 못해. 인권 탄압이라고. 요번에 손흥민이가 그 3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첼시 관중석에서 손흥민이가 킥을 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눈을 이렇게 쪼개면서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 이건 뭐야? 눈 쪽지자.
아시아인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벌금 엄청나게 때리고 영원히 축구장은 올 수 없게, 어느 축구장이든지 축구장은 너를 갈 수 없어. 벌칙 때려버린 거예요. 얘는 뭐야?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장을 갈 수 없어요. 이제 어디든 어디 축구장이든지 그 저기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걸리면 얘는 축구장에 당신 축구장에 들어올 수 없어.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찍히면. 그 첼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넘어갈 텐데 영국에서 대해서 특별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축구의 수준을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었다고. 이건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라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모독이고 축구에 대한 모독이다. 이 영국에서는요, 축구가 그냥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 지역, 첼시 지역에, 영국 런던에 있는 첼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축구에 다 녹아져 있어요. 힘들 때도 축구에 가서 선수가 골 있는 그걸 기뻐해서 다 풀고 오고, 슬플 때는 또 축구장이라고. 그 영국 사람, 우리 노래방 가듯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축구가. 그러니까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거죠. 그런 신성한 것에 인종차별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엄청나게, 우리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6절, 육체를 따르면 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느니라. 여러분,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집회 가면 꼭 막 손을 들고 막 뒤에 아파주고, 이거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의 극치에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내가 받으신 하나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딱 때리면 안 넘어가려면 없어요. 놀래서 자빠지면 뭐라 그래? 지금 강한 성령이 일어나서 자빠진 거래. 아주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럼 뭐야? 왜 그런 일이 당해?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이 마귀가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절제할 줄 몰라. 그럼 그때 뭐야? 마귀도 역사를 해. 똑같이. 성령이 30도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마귀도 똑같이 30도로 역사를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헷갈려, 자기도 못 들라고 헷갈려서 양심 역사이다. 왜? 어떤 때는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뜻대로 행동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일관성이 없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보고 맛이 같다 그러는 거죠. 절제할 줄 모르니까. 이미 분명히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야? 저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느냐, 가인의 문화로 가느냐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편이 된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더 역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매달릴 필요 없죠. 이미 아군이 되는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엉겅퀴가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게 따겠느냐? 이게 뭐예요? 질문을 던진 거지. 질문. 응?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소리예요. 응? 그래서 선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를 모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대한민국의 유명 목사님들 매일매일 까는 방송을 해요. 일방적으로 막 지난주에는 정강훈 목사님을 까더라고요. 이 잘못된 목사라, 잘못된 목사다 이러면서 왜 그 잘못된 목사한테 저렇게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는 성령의 역사도 구분 못하고 마귀의 역사도 구분 못하는 인간이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그래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갖다가 다 이단으로 19번 20번째 해. 그래서 자기가 막 일주일 내내 그 목사님 잘못된 것만 골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걸 까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하고 그 귀한 시간에 남을 깔 시간이 어디 있어? 1시간도 짧은데. 근데 이분은 그걸 아주 그거를 시리즈로 해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 땅에 이미 없는 목사님들까지 다 불러다가 야,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밑에 있는 성도들은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거 뭘 배우려고 저러나?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성령을 따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절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아까도 얘기했죠.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어디냐? 어려운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많은 아주 시련과 고통에 처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우지 않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편한 길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마귀 편에 서서 따라가. 그럼 끝나는 인생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시계를 안 봤더니 시간이 너무 지났네. 요거 한 절만 딱 하고 끝낼게요. 1월이랬네.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하나만, 자기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 주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사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외국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를 못해. 맥주병이 막 길에서 팍 자빠지니까 다 깨져버리니까 학생이고 지나가다 옆에 앞에 뭐 다 나와서 같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저거 짜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영국 같은 데서는 누가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누가 그렇게 해요. 잘못했다가 손을 이렇게 다 빈대. 근데 학생들이 막 지나가다 가방 놓고 가는 병 하나하나 다 부숴주고 쓰레받기고 뭐고 다 철물점인지 뭐지 나와서 쓰레받기고 다 가고 그거 막 30분 만에 처리 딱 해요. 딱 하고 또 뭐 자기 이름을 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더 놀라는 거예요. 저런 일을 해놓고 생색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네.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돕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에 처했는데 그걸 내가 도와주면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알고도 지나간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가지만 두고두고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내가 조금 늦게라도 도와주고 갔어야 되는데 마음의 양심이 너무 찝찝해. 근데 아마 그 아이들이 아마 그 맥주 박스가 다 깨지고 다 그냥 쓰레빠지고 다 그거 해놓고 가면서 아마 기분은 좋았을 거야. 힘은 들었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옆에 가게집 사람들이 다 보고 왜? 안 뛰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학생들이 벽을 맨손으로 막 그렇게 주스고 깨지고 죽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쟤네들이 다치려고 맨손으로 저런다고. 근데 어른들이 안 돼있어 후딱후딱 나와가지고 같이 했잖아.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도 그러니까 영국 기자가 한국으로 왔어. 이거 실제인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정말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준비한 PD를 만나고 싶대. 아니 무슨 준비한 PD야. 그 화면도 그 차 세워놓고 있던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거지 누가 일부러 촬영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한 거지. 영국 사람은 너무 다 그게 신기한 거지. 우리는 그게 별로 신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청소도 않게 내려줘서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혼자 그걸 어떻게 해? 그럼 교통은 마비가 돼버리고 갑자기 막 서울 시내가 고고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혼란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희망 있는 나라다 이거죠. 응?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